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부터 전파하나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육신의 절차도 필요하죠. 육신이 사람이 자라나서 음식을 먹고 엄마가 누구며 아빠가 누구며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먹고 싶은 의욕은 있어서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엄마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빠야. 그러면 자라나니까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이 지금 4장 17절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알고 있는 거. 우리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이것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어디를 갈 때 부모님 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너 심부름을 시키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주잖아요. 뭐 버스비를 주든지 비행기 싹을 주든지 아니면 뭐 자가용을 주든지 다녀오라고.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갈 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 말을 가지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그 4장 그러니까 그 3장이에요. 3장 12절이에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에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요한이 목이 댕강 잘린 데부터 시작해요. 요한이 목이 댕강. 누구야? 헤로디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인지 아니면은 헤로디아가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죠. 목이 땡강 다시 말하면 요한의 목이 댕강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요한이 헤롯 보고 동생 아내 취향에 잠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무엇을 말하면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율법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구약으로서는 너희들이 못 가.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 그걸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요한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하고 같은 형제 요한을 그냥 버려두시니까 율법은 오로지 죽이는 것뿐이 없어요.
심판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본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을 영감은 어떤 성령을 원한다 그래요. 갑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렵다, 힘들다. 근데 어디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인천에 있다, 구리로 갔다, 어디로 갔다, 다시 요단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너는 구하라 그래요. 나한테 구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다가 복음으로 돌아온. 그래서 엘리사가 내 옷을 찢으니까 위에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옷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나와요. 입고 나와서 다시 물을 가려고 다시 건너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말씀드리니까 이 지역은 물도 좋고 물이 나쁘고 위치가 좋고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열매가 자라다 다 익을 때쯤 추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래. 새 그릇.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에서 준 말씀이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거기다 약속의 말씀 소금을 담아서 물에 근원 소금을 뿌리니까 말씀을 뿌리니까 거기선 더 이상 열매가 떨어지는 없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한이 죽은 다음에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복음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주관을 죽어간 사람 돈 줘서 병원비를 대줘서 살렸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라든가 눈먼자라든가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을 가는데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안진병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나를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는 금은 은동 돈이 없어.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네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안진뱅이는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기업으로 말하면 문어발식 한다 그러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러니까 이 걸어가 일어난 청년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평화,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이 뭐예요? 내가 항상 머리에 이렇게 미고 등을 지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도 그런 짐은 얼마 없어요. 금방 내려놔요. 항상 우리의 무거운 짐은 내 생각들 안 드는 거하고 내 누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놈은 좀 나쁘니까 저놈이 어떻게 좀 정신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온갖 생각이 있어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다 세상과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본주의로 가니 신학적으로 가니 철학으로 가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임하면
그것이 다 용서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 나도 그 전에 너처럼 죄인이었어. 나도 욕심이 많았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세상으로는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믿어야 천국 가고 십자가에서 내 뒤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해야만이 가는 거지, 내가 십자가 가지고 너 죄 나한테 가져오라고? 저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강 목사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김 목사님한테 뭘 갖다 주라고. 그게 돈이라고 칩시다. 돈. 근데 강 목사님이 나한테 뭘 갖다 주라고, 나한테 그게 내가 띄어먹을 놈인지 안 띄어먹을 놈인지 도망가는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줘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줘보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강 목사님 나한테 김 목사님 갖다 주라고 이래서 뭐 1억을 줬다고 쳐요. 그럼 나는 그대로 그냥 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 근데 나도 생각을 하는 거죠. 강 목사님 줬지? 김 목사님 저쪽에 계시? 하는 생각이,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은 그대 갖다 주면 돼. 근데 내가 1억 에서 1,000원만 띄고 뭐 나머지 갖다 줬다고 쳐봐요. 아니면 또 다음에 또 갖다 주는데 뭐 5,000원 띄어먹고, 이게 법으로는 이게 1,000원 띄어먹거나 5,000원 띄어먹거나 그 율법으로는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강 목사님 준 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주면 돼. 근데 내가 심부름 할 때 강 목사님이 그냥 너 개고생했으니까 그냥 지가 가라니까? 아니에요. 너 수고했으니까 이거 가서 뭐 점심을 사 먹든지 차비는 또 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생활이라든가 어떤 것을 다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고 하시면서도, 근데 우리는 어디에요? 강 목사님 준 돈이 얻어와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러면 그걸 다 갖다 주고 나서 나도 평안한데, 그거 갖다 주고 나서 뭐 1,000원을 갖든 뭐 5,000원 갖든 그 호주머니가 넣었으면 금방은 좋아요. 금방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또 생각나고, 강 목사님 또 이번에 2억 안 주나? 뭐 1억 되면 갖다 주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죄가 죄를 낳아서 뭐 3세대까지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3세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너희들은 복음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그 돈이 강 목사님한테 준 돈 다 내 돈이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미 김 목사한테 가기도 전에 내 돈이에요.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거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말로 갖다 준다니까 일단 써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급한 거 이거 먼저 하고 줄게.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있는 거 가져가지고 도둑질, 그건 세상의 도둑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웠다, 내 이익을 채웠다,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하늘이 열렸대요.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게 필요 없어요. 물질이 더 중요해요. 물질이 더 중요하니까 눈 크게 또 어디로 봐요? 여기 투자하면 돈 벌까? 저기 좀 돈 벌까? 이미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 성경 좀 읽고 좀 따라와. 근데요, 저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순간 이쪽에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 잠깐 기다려. 그리고 갔다 다시 와서 또 하고 딱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오실 때 어떻게 오라고요? 뭐 가지고 뭐 단장하고 오라 그래?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너 꾸미는 거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오라 그래요. 근데요, 이세벨은요,
예후가 오는데 뭐라고 해요? 어디다 얼굴을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 세상은 멋있어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후가 와서 들어서 집어 던져버려요. 창밖으로. 그러니까 시체 보냈었는데 뭐 다리 같고 뭐 같고 몸통만 있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뭘 시켰냐, 뭘 하라고 시켰냐,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나와 너와 동행하는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단단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이가 반석이라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뭐 신천지라든가 다른 이단이 와서 야 우리가 더 좋아 안 간다는 말씀으로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그거는 틀리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갑자기 천을 주면서 따라와 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말씀에 딱 붙인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서 1,000원 가지고 사나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전하 사는 거는 그 사람 밥 먹을 때 뭐 소고기 먹든 나는 뭐 라면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똑같다 치면 그냥 보내는 거. 어떤 물질에 따라가면요 그 받는 순간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교회를 섬긴다 그러죠. 근데요 교회 섬기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섬겨요. 우리는 세상에 봤을 때 내가 뭐 회장의 비서예요, 비서. 그러는데 거꾸로 이 비서가 회장을 컨트롤해요. 거꾸로 이게 이런 격이에요. 사람은 섬긴다. 사람 섬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니까 내가 가지고 다 내려놔야 섬겨요. 그렇지만 섬길 수가 없어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지는 시큼 먹어가지고 한 2시간 가자고 해봐요. 그러면 뭐 가서 사줄게 하는데도 안 사줘요. 밥도. 그러면 일만 시켜요. 그럼 내 마음이 아주 그래요. 잘하셨습니까? 그럽니까? 밥을 사준다 밥도 안 사주고 일만 시키네. 이 섬긴다는 게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냥 나중에 돈을 왕창 월급을 주니까 잘 섬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때 그냥 내 말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살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전파여의 시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그러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과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 어때요? 있으면요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전화로 얘기하든지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있으면 누구한테 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서로가 성령이 돼서 결혼할 때 그렇죠. 있는 거 서로 다 줘요. 다 줘. 시간이 흐르면 주나 안 주나 같이 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하고 얘기만 해요? 율법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잘한 율법에 있는 사람 대화를 안 해요. 율법을 모르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 뭘 바꿔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보통 어떤 책에서 이렇게 십자가 매달 때
많이 가면 시골도 가고 열흘도 간다 하더라고요. 시골도 가고 열흘도. 근데 그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냥 우리 시간이 짧고 다음 날은 또 안식일이고 죽었는데 확인을 해서 옆구리에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와. 우리도 여기 다쳐보세요. 물이 먼저 나와요. 겉에. 그리고 피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진 걸 우리에게 다 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너희도 천국에 같이 있자 그래요. 이 세상은 야곱이 말해요. 험악하다 그래요. 험악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 그건 순간적이에요.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 인정하니까 너희 의인하고 대화 하나님의 자녀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하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 본문에 제가 말씀 읽었어요. 다른 제자.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고 찾으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뭐 선지자가 있고 뭐 왕이 있고 누가 했지만 지금은 다 누구야? 믿는 순간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다윗에게만 주고 솔로몬에게만 주고 모세에게만 줬는데 지금은 새 시대가 왔고 은혜 시대가 오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만인의 제사장 다 아는 안 믿는 사람 제사장으로 말씀 안 하셔요. 제사장 권한이 뭐예요? 그 죄를 사해서 하나님 국민을 인도하는 거예요. 왕은 또 뭐예요? 국민을 잘 다스려야 되죠. 그게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선지자는 뭐예요? 말을 잘해서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복음은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십자가는 뭐고 무지개는 왜 생겼고 왜 예수님이 갈 때 위에 옷을 벗어야 되고 종려가지는 왜 까고 펴가지고 흔들어야 되고 나귀는 왜 태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를 해놓고 십자가 밑에는 우리는 땅의 일을 얘기를 해요. 땅에 누구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나님의 일 똑같아요.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보고 성경을 먹었냐? 안 먹었으면 죄고 먹었으면 은이고 땅에서는 제 밥 한 그릇 사줘서 선한 일 한 거예요. 이거하고 구분하면 안 돼요. 땅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천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쌓든 쌓되 너희 정으로 쪼개지 말라. 그대로 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는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뭐라 그래요? 천국 있나 천국 봤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네가 가봤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그러죠. 아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도마라는 친구 알죠? 도마는 주방에 쓰는 도마가 아니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했는데 다른 사람 다 있었고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 다시 제자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손에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봐야 자기 믿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넣어봐라. 너 내 옆구리에 손에 손을 넣어보고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옆구리에 손에 못 자고 우리는 말씀으로 글로 봤어요. 글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더 너가 손 넣어보는 거하고 말씀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경하셨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살린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마음으로 가야만이 세상 일도 이루어져요. 믿는 마음으로 가야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인간 극장이라고 막 그냥 어떤 의리가 없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뭐 손으로 발로 뛰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안에 있는 구할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도로 구해야 돼. 기도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 달에 돈 얼마 버는 겁니다. 그래?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예, 무슨 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나와서 기도해. 채워줘. 아니 물론 채워줄 땐 태우지만 다 어른이 그런 건 알아서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걸 구하라는데 우리 사람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너하고 거리가 멀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은혜라고 이렇게 둘러쳐요. 우리는 생각이 교회 가면 복을 받아야 돼. 무슨 복? 물질의 복. 이 성경 뭐 사두개이든 율법사든 서기관 다 뭐예요? 물질을 받아야 되니까 물질이 안 되니까 엉뚱한 일은 예수님 죽여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게 마음 필요 없다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많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하고 시몬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 봤어요. 그물 던져요. 이 그물도 복음이에요. 근데 쭉 가면은 어때요? 보세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니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보시니 그러니까 던지는 거하고 그물을 깁는 거 정리하는 거죠. 그물을 잘 이렇게 이렇게 좀 갈라졌으면 이렇게 실로 꾸면은 그걸 말.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야고보가 맨 먼저 순교를 해요. 그렇죠? 형제인데. 근데 나중에 뚝 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까지 마무리예요. 마무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 땅 아래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것이 열매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그 안에 은혜가 깊어요. 너무 심오하고 한문으로 얘기하나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신묘막측. 너무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 상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방송 듣고 방송을 제작하고 또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을 또 태워가지고
많은 열매가 자라서 다른 생명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미 이 복음에서는 듣고 나중에 어디 성령 오순절이 오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서 알아요. 이 제자들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좀 있다가 나 쟤 몰라.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 있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왜 베드로만 3,000명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해도 뭐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열왕기하 2장 1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면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쭉 나가서 뭐라 그래요? 23절 엘리사가 가서 베들로로 올라가시더니 그 길가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니. 여기서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나와서 복음을 다 이 위치에 이 성에서 생명을 살렸어요. 생명을 살렸는데 지금 이제 누가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머리가 벗겨졌는가 보죠. 그럼 이제 대머리여 다시 성경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말씀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뭐 곰 두 마리 나와서 죽여버려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율법으로 깎아내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깎아내렸으니까 너희들이 죽어요. 그래서 40명이에요? 42명이에요? 42명 뭐예요? 너희들은 고난을 더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복음을 올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죽였다는 데서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 흐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너도 의인이야 칭해준 것 뿐이에요.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20일 엘리사가 거기서 또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침공하고 온전히 그냥 자기 민주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말은 다시 말하면 거기가 죄인이 있는 땅.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있으니 총리한테 다 가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고센 땅에는 뭐 비가 오든 깜깜하든 깨구리 같든 비가 오든 평온해요. 애굽 땅은 어때요? 그 재앙이 와요. 자기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제 다윗이 성전을 밀로로 만들어요. 밀로. 거기가 밀로예요. 하나님의 단인의 말씀 있는 그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뜨겁고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이 말씀을 저버린다고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잘 못 읽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못하지 보고 계속 외우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왜 계속해서 하니까 외우니까 뭐라 그래요? 됐어, 여긴 됐어, 다음 단계로 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매를 들고 아스로니 뭐 로마니 헬라니 해도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로마를 한 번에 엎어버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 그걸 보면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이 누구한테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서 무엇 찾으라고? 보소, 변하지 않는 금 보소 찾아서 천국을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어. 내 이 세상을 멸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거야. 그걸 보고 깨닫고 오라. 교회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컴퓨터 잘하면요, 컴퓨터 얘기 계속해요. 하나님께서는 컴퓨터 얘기를 하던 분은 아무 관계없어. 너희들이 내 말을 하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산다고. 우리는 세상에 떡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천국 가는 데는 내 말이 필요하다는, 내 말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죽고 내가 너희 죄를 묻어놓고 내가 부활로 다 없애. 그래서 너희 죄를 진멸해서 내가 단번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거야. 그래서 우리를 가는 곳에 누가 지켜보는 거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진 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손짓해서 부르고 누구 통해서 계속 부릅니다. 거기는 죽음이야, 교회와 영원한 말씀 있는 곳. 예수님이 우리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서 교회하고 결혼했어요. 교회의 머리 예수, 교회는 신부, 머리 예수. 그래서 결혼하면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가 결혼해서 역할이 틀릴지라도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잠잘 때 같이 자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가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겁나. 겁는 건 뭐죠? 우리 죄가 있으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유인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것이 누구예요? 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순간 얻은 것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매여 있을 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속,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책 구속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